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건각제 귀한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 구원의 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 참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도전과 또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오지 못한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 인도해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옛말에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기르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기르는 일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완전히 모범된 신앙을 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 흠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그 유명한 다윗 왕도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지만은 이 구약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 이렇게 따져 보니까 여호수아는 약 40년 차이가 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80세였다면 약 여호수아는 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미 그는 약 40세로서 벌써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일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언제 모세의 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를 섬기는 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7장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무찌를 수 있도록.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의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현장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13장에 가면은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그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여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10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가서 기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12정탐꾼들이 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청년 여호수아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청년 여호수아, 젊다는 거죠. 물론 청년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 청장년 다 포함됩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는 오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12정탐꾼으로 불렀을 때 이름을 너는 여호수아라고 이제 부르겠다고 계명을 해 주었어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야, 주가 구원자다. 너의 이름이 호세아 구원자인데 누가가 구원자냐? 주가 구원자라는 말로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주가 구원자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도와 주실 것이다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이름대로 모세가 바라는 대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정말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이끈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면, 여호수아 같이 준비하면 다음 세대를 잘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의 본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본복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예배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본.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준비했듯이 지금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세 가지의 여호수로부터 본을 본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는 예배의 본을 보았는데 특히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자,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 청소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가 있는 그 광경을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받게 되지요. 청사진을 받게 되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말 전부 다 자기 진영의 성막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성막이 세워졌는데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에 저기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거기를 전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성막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탁 내려오는 거예요. 자, 성막 위에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이 성막문에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야, 참 성막 장막이 탁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의 성막문에서 전부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대의 이 동양의 경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 가다 보면 공항 같은 데서 회교 사람들 보게 되죠. 그 사람들 전하는 모습 봤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도할 시간 되면 막 절하잖아요. 중동 국가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하면서 이마를 땅에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막문에서. 놀라운 광경이죠. 엄청난 광경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막문에서 전부 자기 장막들 문에서 전부 다 자기 진영을 향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보고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의 좋은 곳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 이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성막 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막 안에 계속 살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성막 안에 살게 되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볼 수가 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성막 안에서 살았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이 성막, 여호수아는 성막 안에, 사무엘은 그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졌었지요. 성전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막 안에 살았다는 것은 모든 성막의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섬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거기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삼키고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 성막의 의의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막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면서 자기 몸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령의 전인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다.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성전에 갔다 온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당이에요. 집이에요. 주님께서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어디든지에서 우리는 내 몸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몸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른 점인데, 그러나 예배는 이곳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 모임이 예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계속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엔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되어 있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저희는 지역 교회를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역 교회, 또 우리는 또 회원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시작.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러나 교회로서, 지역 교회로서, 가시적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구원받아 침례받아서 우리는 또 이제 회원권을 가지고 지역교회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같이 하지 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또 몸된 교회를, 누가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배를 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성전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로서 그는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주님을 떠나지 말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회원으로서의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양육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린 지역 교회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린 주님이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을 때에 바로 지역교회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처음에 예배의 본을 보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말씀의 본을 보였습니다. 말씀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호수아서 특별히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에서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가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형통하게 하고 또 크게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였다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형통하고 크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서 사역을 할 때 말씀에 이런 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자,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연설, 고별 설교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얘기하는 설교하는 부분인데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라. 자기가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났어요. 자기 이제 죽을 무렵에 가서도 얘기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그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을 잡고 있었고 말씀에 따라 행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혜의 길과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산다면은 크게 오늘 여기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8대에 거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유명한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정, 아버지가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11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8대까지 내려오면서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수백 명의 인재를 쏟아내는데 8대까지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명 이상의 대도시에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나왔대요. 엄청나지요. 이 8대에 걸쳐서.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한 명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영 형제처럼 4명 정도는 돼. 11명에 비해서는 4명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만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년 부인분 웃으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니 8대에 거쳐서 이렇게 명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예. 정말 오늘 여기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처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면 더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있고 예배 중심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전부 다 신앙심이 다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아버지가 그랬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자손들이 아니 11명을 낳았으니, 그리고 몇 대면 8대까지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미국의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배의 본을, 두 번째 말씀의 본을. 동명형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때요? 이제 새신랑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간단히 이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섬김의 지도자였어요. 자, 9절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였더라 그랬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에 주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한번 여호수아서 24장을 찾아볼게요.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기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 24장에도 마지막에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사사기 우리가 이제 끝나고 룻기를 봤는데 사사기 2장 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주의 그 능력을 봤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섬겼는데, 그 다음 사사기 때 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를 갖다가 구약의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주님을 섬겼고 가족이 주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을 섬기는 이 지도자 일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섬긴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모세같이 여호수아에게 인계한 것처럼 이어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따라하십시오. 시간상.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목사가 안수하고 하나님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모세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를 섬겼다 그랬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조력자들은 저를 섬기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맞습니까? 성서적이에요. 왜? 제가 이제 한번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에 갔을 때에 성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여기 부목사로 온 것이 아니고 저는 목사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도록 저는 부목사로 돕는 것이지,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는 내게 준 내가 비전과 사역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였다. 다른 성에 모세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상사들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종들아 하면서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상을 주께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질서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얘기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할 때 의인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어려울 때에 이렇게 딱 도와줬다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도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바로 내 이름으로 종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에 상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교사를 섬기고 집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청년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세 가지는 첫째 뭐다? 예배에 본이 됐다. 두 번째 말씀에 본이 됐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세 번째는 성경의 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주를 섬기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노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한 것을 모든 것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약속함을 보고 전진했던 것을 보게 했고요.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마 모세를 돕는 오른손의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르비딤에서는 그 전부터 했다는 얘기죠.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 안 돼서 르비딤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휘자로 나온 걸 볼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정말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에 그는 전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으로 생애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승리의 승리자로서 생을 마감하며 약속의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삶의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뒤돌아볼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이 땅에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인데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혈이 필요할 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분 계시면 여러분 손들어 펴주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본받아줍니다. 예배의 본과 말씀의 본과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비전, 목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본을 본받아 나도 주님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